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온 분들 가운데서 북한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그 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는 남한에 와서 신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신기 하십니까?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이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무당은 있답니다. 점쟁이도 있고 남자 무당, 박수라 그러는데 박수도 있고 몰래 해서 그렇지 걸리면 뭐 큰일 나니까 그러나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런 무당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그런데 북한서는 전혀 이 무당 이런 것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었는데 남한에 와서 어떻게 무당을 하게 되었는가? 왜 꼭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무당이 된 사람들의 대답과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기 전까지는 가족이 아주 큰 병으로 고통을 앓든지 아니면 누가 죽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 흔히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면 자기 문제라면 좀 참겠는데 자기 문제라면 좀 감내하겠는데 버텨보겠는데 가족들 중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약해서 귀신한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참 거부하기 힘든 그런 협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귀신은 마귀는 인간을 속이는 아주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고 이런 것들 다 귀신적 속성입니다. 남에게 속아서 불편해져도 차라리 속는 편이 낫습니다. 남을 속여서 좋아져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리에 서는 순간 그때부터 귀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귀신에게 잠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웃기도 합니다. 귀신 웃음소리 들어보셨어요?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이 웃는 소리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오싹해집니다. 귀신 저는 좋다고 웃는데 그 웃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주 끔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의 귀신짓입니다. 귀신이 이기는 곳에 사람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귀신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도 세상이 하는 소리 그런 거 자꾸 들어서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소리 그런 거 자꾸 귀담아 들어서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귀신에 대해서 별로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귀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을 가려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 소경이 되게 합니다.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폐쇄적입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둡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남이 가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낮인데도 아주 두꺼운 커튼을 쳐서 빛 한 줄기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어두움 속에서 지냅니다. 암흑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눈앞에 이미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22살짜리 청년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가족들이 아무리 방 밖으로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서 빛 한 줄기 없도록 캄캄하도록 해놓고 거기 들어앉아 있습니다. 억지로 밖으로 끄집어내놓고 그 얼굴을 대면하니까 벌써 몰골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인데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전혀 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청년이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잘생긴 청년인데요. 얼굴에 빛이 나는 청년인데요. 귀신은 정상인을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망치고요. 스스로 온 세상의 왕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귀신은 입을 막습니다. 말 못하게 합니다. 소통을 막습니다. 그냥 소리만 뻑뻑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말과 온전한 대화를 못하게 하고요. 말 못하게 하는 거 독재자들이 흔히 하거든요. 입을 막습니다. 말을 막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합니다. 이런 짓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놀라운 일은 어떤 교회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 한 군데 섬겨봤습니다. 제가 섬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직전에 그랬습니다. 손도 못 들게 합니다. 질문도 못하게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것이나 아무 데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도록 훈련시키는 교회도 있는데 아멘은 억지로 하게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아멘은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의 하나님은 잘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설명을 한 번만 하시고 다시는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의 책입니다. 중요한 주제가 반복됩니다. 중요한 약속은 반복됩니다. 중요한 경고도 반복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충분히 분명히 이해하도록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말도 못하게 하는 것, 그건 귀신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십니다. 묶인 자,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참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수고를,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은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귀신은 반대입니다. 귀신은 모든 짐을 한 사람의 어깨에다가 다 쥐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끄끄대면서 질질 끌려서 가게 만드는 것, 그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웃음소리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을 보는 사람, 이상한 거 보는 사람,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 어깨에 누가 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웃음소리지만 일리가 좀 있어요. 귀신이 그런 짓을 하긴 해요. 네? 한 사람의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거운 짐을 지워서 짓누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끄끄대고 지고 가는 거, 그거는 십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신비가 아니면 이 십자가는 절대 못 집니다. 십자가의 신비는요, 이게 참 무거운 것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한국에만 있다가 처음 나간 데가 영국인데, 영국 가서 놀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국 사람들은, 영국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영국 부모들이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왜 한국 부모들하고 달라요? 제가 그때 보니까. 영국 부모들은, 한국에서는 우선 아이들을 나무래죠. 저리 가 있어 하고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부모들은 잠시 익스큐스를 구하고 그 아이와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아이와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대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참 놀랐습니다. 한국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초전박살, 말도 못하게 하고요. 아예 그냥 떼어놓든지, 아니면 아이들은 계속 뭐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말도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거, 귀신이 그런다고요. 자유로운 대화가 어렵도록 하는 거, 그건 덜 성숙한 학교입니다. 덜 성숙한 직장입니다. 덜 성숙한 가정이고 덜 성숙한 사회, 그리고 덜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곳은 발전이 없습니다. 한국서 제가 대학도 다녔고 대학원도 다녔습니다. 좋은 성적 받기 위한 1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수 말에 절대 순종입니다. 교수 가르침에 반하는 소리를 하면 그대로 찍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네. 그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성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그분이 어거스틴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어거스틴이라고 뭐 문제가 없습니까? 어거스틴 책에 보면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그 어거스틴이 했던 말들 중에, 썼던 글들 중에 잘못된 거를 지적했는데 막 그분이 성질을 내면서 그 친구는 그냥 페일 당했습니다. 뭐 교수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뭐 좀, 아니 뭐 심각하게 무슨 그 한 것도 아니고 질문했어요.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아닙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게 한국 대학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호주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주더라고요. 제가 호주 와서 19년째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온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수가 가르친 그대로 리피트하면 그거는 그냥 파스만 돼요. 평균 점수예요. 우등생은 교수를 반박해야 됩니다. 교수를 능가하는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우등생이 됩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그것은 귀신이 하는 대표 귀신짓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보다 더한 귀신 들린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 이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 더 귀신 들린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귀신을 내쫓은 단 한 사람입니다. 다윗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귀신 내쫓은 사람, 단 한 사람,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다윗과 같은 유일한 일을 하신 분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간주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수하로 취급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다. 그럴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속신앙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큰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게 우리 무속신앙의 가르침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과 발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무속신앙적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서 귀신 내어 쫓는 걸로 제일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단입니다. 그 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면 꼭 진짜 같습니다. 정말 정신 나가 보이는 사람들,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멀쩡해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교인이 생겼습니다. 추종자가 생겼습니다. 그 귀신 내어 쫓는 교리를 근거해서 대학도, 정식 대학도 생겼습니다. 대학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진작에 이단 사이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고침받고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 교인들이, 그 교회가 한 짓이 자기 교회 마당에 그 목사 흉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기본만 알아도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그걸 용납하고 좋아하는 목사나 그 교인이나 그게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걸 귀신이 제대로 붙은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80이 넘은 그 노인, 그 목사는 요즘에 한참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도 더러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엄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109억 교회 돈을 횡령을 한 것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달 전에. 1년에 호주불로 60만 불 넘는 연봉을 20년 넘게 받았는데 교인들 앞에서는 자기는 교회에서 받는 거 한 푼도 없다. 그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1년에 60만 불, 호주에서도 누가 60만 불 연봉을 받습니까? 그걸 20년 넘게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사실 그 목사였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는 어떤 짓을 했냐? 그 자기 교회에다 또 그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번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게 귀신 짓이죠. 이게 마귀 짓이죠.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우리 눈을 속이는 그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닌 진짜 세상, 우리의 하나님의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거짓을 쫓아내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실제를 나타내어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누는,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누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말하게 하며 보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 도구입니다. 이 귀한 사명,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